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골로새 2장 13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혐의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도 믿는 사람 가운데도 혹 혐의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피차에 용납해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증오심도 역시 그렇습니다. 분한 생각, 증오심을 마음에 품게 되면 이것을 흔히 혐의라고 하고 혹은 원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원한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는 사실에 기인한 원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배신적 언행 혹은 악에 의지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상이나 재산상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누구 때문에 못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한간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한 이외에 소위 가상적 원한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에 기인한 원한입니다. 상대자에게 아무 책임이 없건만 오해를 해서 공연한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잘못은 실상은 자기에게 있는데 과도한 욕심이나 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데 이 자기에게 있는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 투영적 심리작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원한이든지 이 원한은 신앙생활에 큰 위협이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 생활이 말라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과 내 자신과 다른 형제와 영원한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다른 형제와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맥힙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형제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우리 마음에 기쁨이 떠나갑니다. 참된 신앙의 한 가지 특색은 기쁜 마음이 올시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는 증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이에 대해서 혐의를 그냥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 자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에게 큰 참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난 어머니의 젖은 아기에게 해롭다고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의 어떤 큰 농장을 시찰하여 가보니 소 젖을 짜는 큰 의양간에 여러 소의 젖을 짜는 그 방 안에는 음악시설을 해서 젖을 짜는 동안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설명하는 사람의 말에 의지하건대 소도 마음이 즐거워야 젖을 잘 낸다고, 또 그 젖이 좋은 젖이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잘 되다가도 무슨 일로 성을 내게 되면 그 소화작용이 중지되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보통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한을 품는 중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런 병이 심하게 되면 심지어 심장마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뇌혈이 되어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원한은 우리 육체 속에 암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 독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썩이고 내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조심하지 아니하려마는 이와 같은 혐의, 이와 같은 원한을 품지 않도록 이런 것을 해소하도록, 없이 하도록, 극복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원한을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성경에 의지해서 한두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서서 스사로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원수의 죄라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빌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큰 원수를 만나는 이들은 적은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큰 죄도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적은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주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내게 짓는 한두 가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이 주님의 교훈을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한 번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시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은 이어 대답하시는 말씀이 7번뿐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임군에게 한 종이 있는데 그때 돈 1만 달란트에 그에게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면 아마 지금으로 1억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이 종에게 임군은 엄명을 했습니다. 그때 풍속대로 내 자신을 팔고 내 처자를 팔아서라도 이 돈을 갚으라고. 종이 임군 앞에 무릎을 꿇고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든지 갚겠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인군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돈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이 기쁜 마음으로 인군의 앞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궐문 밖에 나섰다가 자기에게 적은 돈, 그때 돈 100데나리온 진 다른 종, 자기의 동관 하나, 지금으로 말하면 100원에 불과하는 이런 빚을 진 동관 하나를 만났습니다. 탕감을 받으니 종이 자기의 동관의 목을 잡고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진 빚을 내라고. 그 동관 역시 좀 참아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돈을 다 갖기까지 감옥에 가둬두고 다 받은 데며 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구는 대단히 노해서 이 탕감받은 종을 다시 데려다가 내가 네게 이와 같이 많은 돈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도 내게 빚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다시 이 종을 가두고 모든 돈을 받을 때까지 형벌을 주었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옳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뜻은 우리가 먼저 우리 형제의 죄를 사해 주고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 무제한으로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모든 혐의, 모든 악의, 모든 원한을 묻어버리고 형제의 죄를 사해 주어야 우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인도의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겠지만 인도의 어떤 신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래 매우 불량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래 같이 불량하게 놀던 그 예 친구들이 와서 이 청년을 희롱하고 내가 얼마나 갑자기 변했느냐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괴롭게 굽니다. 한 번은 이 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밭에 나가 추수를 할 때 많은 무리가 밀려와서는 희롱을 하고 욕하고 때리고 마지막에는 칼로 손가락을 몇이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추수하는 거 다 빼뜨려가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본래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가 그 참혹한 형편을 보고 이것까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하고 그 믿는 사람이라도 그저 이런 경우엔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회개한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성경을 바로 읽는다고 할 것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고소할 수가 있겠는가? 주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을 때에 기억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이라도 초월 통치하소서
그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과 섭리가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읽어보세요. 거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전에 자기가 요셉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가 세상 떠나고 장사를 다 치른 후에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얘기하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들이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다시 구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부러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해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죄악도 초월 통치를 해서 만민을 구원할 섭리가 계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는 남에게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에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일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는 일이라 하는 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라도 초월 통치를 하셔서 마지막에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기 위한 큰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옳은 생활을 하고 나에게 이와 같은 상처 입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것 뿐입니다. 로마인서 8장 28절에도 이와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 하는 말씀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런 때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원수도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산상보훈 가운데서 몇 절을 읽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될 것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인격의 최고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사실 원수를 갚는 최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미운 아이에게 떡 한 덩이 더 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9세기에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가요 목사인 뉴욕에 있던 헤너리 워드 비초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설교도 잘하고 위대한 목사인 동시에 참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기에게 회방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 선을 행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돌아가게 됐는가 하니 그 아무 목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뒤로 뒷발로 한번 차야 그래야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아갔다고 합니다. 서바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니라. 곧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조금이라도 원한을 품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기록한 대로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느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한을 품기 쉽습니다. 안 푸는 사람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므로 이 죄를 더욱 경계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이 원한의 죄는 자연히 가까운 새에 품게 됩니다.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 새에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새에, 친구새에, 동사자 간에, 친척들 간에, 심지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도 마음에 미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원한의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쇠를 이간 붙이고 평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가까운 우정을 깨뜨려버리고 평화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원한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없이 해버려야 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사죄해 주세요. 인간의 죄악이라도 총을 통치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용서해 주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를 향수로 뿌린다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다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머리 숙여서 1분간 동안 묵기도 할 때에 내 마음을 살피면서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무슨 일로든지 내 마음에 혐의를 품은 거 있으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내놓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저와 같이 주기도를 할 것입니다. 머리 숙여서 묵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